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같이 아니하리니.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도의 눈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몇 년 전에 특별히 강의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크게 도장을 꽝 찍는 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접시심판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어떤 심판이 나타나고 두 번째 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두 번째 영역인 나팔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대접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심판, 인심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도 그렇고 대접심판도 그렇고 이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가 어떤 멸망받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이 나오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나오기 전에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심판이 더 강한 게 나오기 전에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교차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7장은요. 첫 번째 심판이었던 인이라고 하는 이 7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오는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면 나팔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나팔 심판이 이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7장입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다 눈물과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7장 거의 전체를 쭉 훑어보는 개념으로 보겠는데요. 자, 이 7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수를 보았더니 14만 4천이더라. 4절 보실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에서 아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들은 14만 4천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14만 4천 명만 딱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뭐 10만 명이 넘어갔다. 이 천국이 간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갔다.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면 딱 이게 문이 닫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갈까봐 막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갔대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느냐면 14만 4천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짜버린 것이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데 그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거든요. 12 곱하기 12는 144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12사도는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요. 지금까지. 신약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에 144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거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점검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숫자 안에 여러분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이 안에 여러분도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10절부터 이 14만 4천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큰 무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는지 10절부터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14만 4천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이렇게 시작해요. 구원하심이. 그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제일 감사하는 게 구원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거기에 어마어마한 막 보화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온갖 좋은 게 많이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감사하는 건 뭐냐면 구원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 보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정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에 가봤더니 막상 천국에 갔더니 거기서 제일 중요하고 감사한 게 구원이더라.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를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실패한 일임을 거기서 깨닫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긴 하지만 이게 최고의 실패라는 걸 몰라요. 천국에 가봤더니 구원받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감사한지를 그때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미리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부자 나사로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자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부자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가가지고 거기서 물 한 모금만 내 입에 좀 이렇게 적셔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 요구가 뭐냐면 뭐죠? 요구를 2개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는 물 좀 적셔달라. 그것은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뭘 요구합니까? 저 나사로를 거지였던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못하게 해라. 꼭 천국에 가게 말씀 좀 전하게 해달라. 이 2개 요구한다니까요. 이 2개 요구를 보면 지옥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임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내 가족들이라도 정말 여기 오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오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지금도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걸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은 여기 오지 말게 해야 돼. 돈 중요한 게 아니야. 성공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여기만은 오지 않게 해야 돼. 이걸 거기 간 사람이 깨닫는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반대로 정말 천국에 가봤더니 그보다 감사한 게 없더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 것더라. 그보다 감사한 게 없더라. 왜?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 나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냥 매일매일 그 찬양하고 싶고 그 감사드리고 싶고 그 영광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헤아려 이 땅에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구원받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지 구원받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또 뭘 말하느냐면 이걸 말해요. 자, 보세요. 13절, 14절로 가볼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보십시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알면서 물은 거거든요. 그때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큰 환난, 이 큰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 핍박, 좌절, 수많은 대적과 공격, 불이익과 그 다음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것들. 근데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다가 당한 환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큰 환난 당했다. 큰 환난. 정말 이 신앙 하나 붙들고 나가기가 뭐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신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신앙 정말 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얼마나 환난이 컸는지 정말 이 신앙 지키기 어려웠고 어떤 때는 너무 환난이 심해가지고 하늘 향해서 사태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뭐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어떤 청년은 엄마가 큰 병에 갑자기 걸린 걸 알고 막 그랬답니다. 나 하나님하고 맞짱 뜨러 가겠다고. 그 엄마가 말렸대요. 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지 하나님과 내 맞짱 뜨러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나온다는 말은 이긴단 말이에요.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환난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않고 그 엄청난 환난이 있지만 끝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 주님이 어떤 환난이 있든지 끝까지 결국은 믿음을 지키도록 나를 보장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이 시대에도 환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 예수님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난들이거든요. 그 환난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들어보셨죠? 레갑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이라고 있어. 너 그 사람들 한번 찾아가 봐. 그 사람들에게 한번 술을 마셔보라고 권해봐. 남들 다 마시니까 마셔. 이렇게 얘기해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주는 거니까 마셔.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잖아요. 목사인 제가, 목사가 주는데 못 마시게 뭐 있어요. 목사도 마시는데 라고 한다면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는 술은 안 받겠냐? 마시겠지? 한번 술을 권해봐.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이 사는 곳으로 가거든요. 가서 그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레갑 족속이 거부합니다. 예레미야가 권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인 요나답, 그 요나답 때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도 말아라. 절대로 술을 대지도 말아라. 너희의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움막 같은 데 거하고 이 시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화에 편승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올곧고 깨끗하게 나아가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수백 년 동안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요나답이 했던 그 말을 지켜가면서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편성하지 않고 올곧게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도전하시거든요. 레갑 족속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남은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유혹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 편승하지 않는 사람. 올곧게 중심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가는 사람. 오늘도 레갑 족속 같은 사람을 주님 찾고 싶은 거거든요. 수많은 환란이 있지만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이들. 이들이 14만 4천이다. 이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받는 상급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받는 상급을 소개하는데요. 15절부터 볼까요?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14만 4천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말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대면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이렇게 됐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막이 되어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좀 아까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게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상급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나라를 살기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나라를 살기. 그래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상급이랍니다. 이 상급을 여러분이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장막이 되어서 보호하신다. 장막이 되어서. 16절 또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없는 거. 제가 장례식 가면 이 설교 참 많이 하는데 천국은 이 땅에 없는데 그 땅에 있는 게 있어서 좋다. 이 땅에 없는데 그 땅에 있는 것 온갖 보석, 홍만호, 옥보석, 녹보석 뭐 이런 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보석들이 거기에 있어서 좋다. 그건 단지 어떤 보석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질비한 곳이 천국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천국은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없는 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없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6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줄인 거, 목마른 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거. 이 땅에서는 줄인 것 때문에 고생하고 목마른 게 채워지지 않아서 고생하고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수고해야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 땅에는 불가피하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건 뭐냐?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없는 것들. 그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좋은 곳이다. 이게 천국이다. 14만 4천이 누리는 곳이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잠깐 끊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우리를 인도한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면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는 주님이 눈물을 씻어준다. 그 말은 또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 금요기도 시간에 배웠던 들었던 말씀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눈물이 있었어요. 다윗의 눈물은 환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너무 환난이 심해가지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난이 있어서 눈물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눈물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던 눈물이거든요. 내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 자녀 때문에 멈추지 않았던 그 눈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 그런 곳이다. 그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었거든요. 복임의 눈물도 마찬가지였고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흘렸던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지도자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흘렸던 눈물도 주님이 씻어주면서 다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는 곳. 그리고 베드로의 눈물.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는데 주님이 미리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시선으로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눈물에 감격하여 흘렸던 그런 눈물. 그런 눈물마저도 거기는 없어도 되는 곳이에요.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눈물.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통하며 포기할 수 없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결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의 눈물, 사역하면서 흘렸던 눈물,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없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다 기억하고 눈물 닦아주는 그곳, 거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눈물 다시 흘리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란이 있지만,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가 했던 말 중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뒤를 따라서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가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폭풍우가 심한지 막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우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내려갑시다. 이 폭풍우를 뚫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안내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시죠. 하고 조금 더 갔더니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 뭐냐면 폭풍우 있는 데를 조금 더 올라갔더니 그 밑에는 폭풍우예요. 근데 그 위에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폭풍우가 너무나 앞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 그 얘기예요. 그때 무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폭풍 위로 올라가 보자.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정말 어둠은 사라져가고 그 폭풍우를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폭풍우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흘리는 눈물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올라가서 그 위에서 현재 나의 이 아픔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